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모두 모여 기도하라.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그때부터 복음을 전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잡혀 죽으면 어떨까 걱정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받자 용기 백배하고 죽는 것을 두렵지 않게 여기며 온 세상에 나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성령 강림절은 우리 교회가 이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도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과 함께 한 삶이었습니다. 마리아의 몸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했을 때에도 성령이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도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셔서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40일 동안 그 모진 시험을 받기도 하고 또 금식으로 기도할 때도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하셨습니다.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실 때에도 성령이 이끌려 하셨고 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두고 이사야서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보라,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치유와 기적,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그 엄청난 권능의 출처는 다름이 아닌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정말 성령에 충만하셨고 성령의 능력에 붙들려서 그 모든 일을 하셨으며 또 그렇게 살아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다락방에서 주님은 그 슬픔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떠나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떠나는 게 우리에게 어떻게 유익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계시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보다 내가 떠나가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시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셨지만 주님이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바로 그 성령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초월해서 그래서 또 우리를 영원히 이끌어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 지혜도 우리에게 더해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진리의 영이다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시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역 매뉴얼을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야, 이제 너희가 내 제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교회는 어떻게 세우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하고, 너희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어떤 품격과 품위를 지키고 그렇게 해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는 말씀 하나도 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할 때 돛 닦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돛 닦는다 할 때 그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뭔가 깊이 고민하고 세상의 이치를 탐구하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게 진리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게 내가 이제 세상에 통달했다. 세상의 이치에 통달했다. 내가 도를 깨달았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진리인 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세상에 통달한 도인을 보면 그 뭔지 모르게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우리 흔히 좀 그런 도에 통달한 목사님이 있는가? 그럼 여러분, 영험한 목사님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좀 그런 영험한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와 다릅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탐구해내고 우리가 뭔가를 깨우쳐서 가는 그 도를 얻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에 참 진리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살아계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 삶에 모셔드리고 성령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입니다. 진리는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이미 하나님으로 존재하고 계시고 살아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내게 오셔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진리, 그거 여러분 해봐야 그게 얼마나 좋은 것이겠습니까? 내게서 나와봐야 그게 얼마나 세상 이치를 깨닫는 진리가 되겠습니까? 우린 죄인이지 않습니까? 세상을 만드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우리가 듣고 배우고 익히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고요. 이것이 도통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령으로 일하셨고 성령을 힘입어 살으셨습니다. 그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고 세례받는 사람들을 보면 또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세례받은 사람들한테도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령은 누구인가? 여러분, 성령은 누구입니까? 이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알려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몇 분이십니까? 한 분이라 그러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하나님 몇 분이십니까? 세 분이다. 역시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신데 근데 그분이 한 분이십니다. 이게 뭔가?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 두 번째, 성자 하나님. 세 번째, 성령 하나님. 성부는
성자입니까? 아닙니까? 성부는 성자가 아닙니다. 성자는 성부입니까? 아닙니다. 성부는 성령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은 성자입니까? 아닙니다. 세 분은 각각 따로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이 세 분이 얼마나 단단하게 연합되어 있는지 뗄래야 뗄 수 없게 하나 되어 그렇게 존재하십니다. 세 분은 다 다른 하나님이시지만 또 세 분은 완전히 하나 된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그분들은 그 관계가 아주 깊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 오해하지 않습니다. 시기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 질투하지도 않으시고 서로를 미워하지도 않습니다. 서로에 대해 좋은 것만 주려고 하고 서로를 잘되기만 바라고 서로를 위해서 죽어주기까지 하는 사랑으로 함께 가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 하나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하나님이십니다. 이를 두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 그럼 누구입니까?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인간이 되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며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합니다. 즉 내 곁에서 도우시는 재판관이자 변호사라고 말하는 거죠. 내 편이 되어서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입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호기심을 갖고 그래서 예수를 믿도록 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또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어찌 기도할지도 모를 만큼 우리 인생이 혼란스럽고 힘들고 약할 때 직접 우리를 도와주셔서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힘도 없을 때는 대신해서 기도까지 해 주시며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못된 성품,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꺾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성령을 우리가 받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좀 뭔가 시원치 않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는 성령이 눈에 보이는 선명한 모습으로 아주 신비하고 멋진 모습으로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이 이렇게 멋지고 기적적인 모습으로 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부분을 보면 성령은 조용히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모르게 그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이 오셔서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선교 초기에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예수라고 하는 양반이 있을까 없을까 늘 고민했는데 지금은 때려 죽인다 할지라도 내가
이 믿음을 포기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것, 가만히 보면요,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슬며시 오셔서 역사하시는 게 한 90% 되면 아주 신비롭고 초월적인 모습으로 임하시는 건 한 10%쯤 됩니다. 여러분에게는 이 90%가 여러분에게 해당될까요? 그 10%에 해당될까요? 네, 아직도 잘 모르시겠습니까? 저도 한 90%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계속해 가면서 성령이 주시는 그 초월적, 그 특별한 그 은혜를 또 굉장히 많이 체험했습니다. 우리가 보면요, 그것들이 자꾸 이렇게 섞여가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요, 성령이 있다는 것도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대해 가르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했더니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서 그들도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셔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믿음을 확정시켜 주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직도 잘 모르시겠거든. 제가 12가지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성경에 물론 이보다 좀 더 많습니다만은 제가 성경을 쭉 찾아보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12가지 질문에 예, 아니요로 한번 답해 보시면서 나는 지금 얼마나 성령의 사람인가 자기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두근두근 걱정 반 1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자 구원자로 의심 없이 고백하십니까? 두 번째,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죄나 세상의 가치관에 대해 내면의 거룩한 불편, 회개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회개하셨습니까?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머리로만 이해되는 게 아니라 뭔가 가슴에 부딪혀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계신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내 삶을 돌보시는 친밀한 아버지로 느끼면서 내가 아버지께 가야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나의 평소 생각과 관심사가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을 채우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 생각을 하십니까? 어떠야? 삶의 중요한 선택 순간에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묻고 그 치밀한 음성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삶의 환경과 상황이 비록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평안과 알 수 없는 신령한 기쁨이 여러분 안에 머물러 있습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향해 미움이 솟구칠 때에 내 힘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용서하고 품으려고 하는 거룩한 노력을 합니까? 네. 내 삶 속에 과거보다 오래 참고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같은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대답이 작네요.
의무감이나 형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있습니까?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통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묵묵히 우리 교회 잘 되도록 내 한 몸 힘써 보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 주변에 믿지 않는 가족이나 이웃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이 들며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네. 여러분 보니까 이해를 참 잘하십니다. 이 중에요, 한 두어 개만 있어도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마음이 들고 이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면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오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살아 주십시오. 그러면 됐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 성령이 내게 오셨을 때 그 성령과 어떻게 더 잘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계시면 이 성령은 우리 인생을 놀랍게 변화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에게 그 코에 생기를 넣어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들고, 우리 살아가는 죽음이 두렵고, 우리 살아가는 삶에 만족과 감사가 없고, 계속 후회가 남고, 내가 왜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가, 내 미래가 막막하고, 나는 왜 이런가, 불평과 불만이 생기고, 우리 인생이 병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저 육체의 인간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이 됩니다.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으로서 내 삶을 제대로 펼쳐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사람이면 여러분 성령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정말 제대로 성령과 함께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을 거두지 말고 잠들어 있던 성령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이제는 깨워내어서 정말 성령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욕망의 주인 노릇하던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 오늘 내 삶도 성령이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끌어 주십시오. 내 가야 할 길을 가게 하시고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성령이 나의 능력이 되어 주셔서 내가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 할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직장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마음에 찍힌 지워지지 않는 그런 성령의 소유권을 여러분 확인하면서 주눅들지 말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삶에 지쳐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않을 때에 나를 위해 탄식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님, 내 마음 아시죠? 기도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미래가 불안해서 떨릴 때 영원한 천국을 물려받을 완벽한 기약금으로 내 마음에 와 계신 성령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래가 두렵지 않습니다.
세상 보험 해지할까봐 벌벌 떨며 신음하는 비참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성령으로 보정져 주시는 이 위대한 영적 그 보화를 가지고 여러분 살아갑시다. 그래 어떤 환난이나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사람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성령 의지하여 승리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성령의 사람임을 매 순간 확신하게 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내 안에 성령을 더욱 활발하게 일으켜 세우고 매일 아침 삶에 내 인생의 운전대를 성령님께 맡겨드리오니 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불안을 이기고 담대히 승리하는 성령의 군사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